오늘 우리 읽은 이 에베소서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을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기 소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바울의 자기 소개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요. 바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행한 행적이 있어요. 굉장하죠, 사실은.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놓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대개 여러분 역사책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업적입니다, 업적.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되게 나와요.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이제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공로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놓쳐버리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바자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선교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너희들 바자회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우리가 그래서 바자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빌리려고 하실까요? 그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 안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물론 제가 뭐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본심을 아냐고요. 제 사람됨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겠죠.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왜 위대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발신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편지 쓸 때 보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이 바울이 발신인이라고 말해요. 이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건 다 빠져버리고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공로를 인정해 주겠죠. 감사패도 주고 공로패도 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싹 없애버렸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공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요.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당 하나 건축했어요. 그럼 거기 머릿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 이름 써요. 누가 얼마 해가지고 뭐 기념 교회다 써요. 여러분 그거는 후세들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자 해가지고 해줄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자기가 이름 그거 새겨달라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신 빠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딱 첫 번째 자기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은 세계적인 사도예요. 그 뭘 위한 사도냐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게 바울이 항상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보시면 이제 바울의 소개가 나오고 수신자에 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사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 아니고 여기 딱 정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자격해 주시는 설교로 듣는 분이 있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게 이렇게 좀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거 이거 있잖아 우리 안에. 아 그러면은 솔깃한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잘 되겠구나. 성진하겠구나. 복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7 교회에. 근데 마지막에 계속 뭔 줄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귀가 있더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는 자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 여기 앉아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터치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대상을 딱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적당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고향 교회 그 카톡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제가 선배로 해가지고 그걸 한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아래 후배입니다. 권사가 됐는데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형님이죠. 그 집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을 잘 알아요. 근데 그 권사가 목사님 그 선생님 너무 그 결혼식에 어디 만났다는 어떻게 해가지고 너무 기쁘가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시냐?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 스님 교회 안 다닌대요. 나는 벌써 알고 있어. 그 교장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 때문에 철학이라든지 신학에 대해서 눈을 좀 뜬 거예요. 엄청난 책을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시고, 그때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유명한, 특히 제가 케르케고르에 대해서 그분에게 많이 배운 거예요. 너무 뛰어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수도 없는 책들을 그때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복음성을 처음으로 기타 치면서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이제 좀 알았죠, 색깔을. 그리고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책임도 있죠.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실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기 계획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기 바쁜 거예요. 제가 그걸 속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소개가 나와요.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는 전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이 고백이에요.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갈 생각도 안 해요. 갈 마음도 없어요. 갈 계획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이.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게 충실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보냄을 받았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로 택해서 보냈으니까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바울은.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한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보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3절과 여러분 14절인데 오늘 제가 이제 7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3절 여러분 시작을 보면은 뭘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시작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중간에 찬송에 대한 게 나와요. 찬송으로부터 찬송으로 끝납니다. 3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진짜 오늘 우리도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찬양대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하고. 여러분 찬송을 누구에게 하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저는 이제 간혹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신우회장으로 해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군인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또 반주자 불러오고 해가지고 이제 찬양대가 생겨났어요. 이게 그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또 좋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근데 이제 사령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군대 사령관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한 번씩 교회 나오셨어요. 전에 이제 사령관도 이 취임식을 이제 하고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했으니까 그분들이 교회 나오시니까 이제 감사 예배 해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그 군종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찬양 대원들이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일과 마치고 저녁마다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오시더니 참 날 위해서 그 수고들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분이 모르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축하해 주는 걸로 그분은 생각해서 그럼 뭐 그분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어요? 아이 참 날 위해서. 이제 그분이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야, 잘 부르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찬송을 불러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 찬송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찬송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축하해 준다, 이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노래예요.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을 올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노래 하나 배웠잖아요. 엄마가 이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럼 애들이 서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애가 이제 노래 잘 부르는구나. 꼭 여러분 어릴 때 그랬어요.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부르면 애들이 또 잘 부르면 용돈도 주고 막 사랑해 주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재롱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 높여드려요. 우리는 다 애기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찬송했어요? 춤추며 노래하면서 찬송했잖아요. 찬송은 여러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도 되고 아이 천민이 그러니까 속으로도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한다는 말이 뭔지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얼마나 수고해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잘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찬송이에요. 누구에게 올려드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음치였습니다. 음을 잘 못 잡았어요.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쳤을까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부르니까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고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몇 번을 반복하는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불렀던 찬송도 한번 여러분 가서 한 30분만 불러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눈물 날 거예요. 기쁨의 눈물도 되고 감격의 눈물도 되고 회개의 눈물도 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똑같은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진짜 그 찬송이 내게 와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찬송합시다. 그럼 노래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기뻐.
근데 뭐 찬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술로만 그냥 잘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내 생활은 아닌데. 그거 가짜잖아요. 나는 은혜가 됐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사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노래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살아보면 알아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래 내려가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는 말이 뭐냐? 되게 이제 우리가 낳은 분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와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그 신령한 복이 나와요. 그럼 왜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복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 공부 잘하고 여러분 저는 다 그걸 복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빠지느냐? 이 신령한 복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몇 번 제가 이걸 여러분 설명합니다.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학생들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가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복으로 끝났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것이 복이었다면 저는 목사 하지도 않아요. 돈 주고 하라고도 안 해요. 그것이 복이라고 제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런 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표현하면 신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이라는 뜻이 영. 영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복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뭔 줄 아세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소유로 자꾸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군산의 제일 넓은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100평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잘 돈 벌어가지고 100평 아파트, 셋 아파트 들어갔어요. 이런 거 갖고 싶은 그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근사님 남편이 그동안 속을 많이 새기다가 사업에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제가 직접 그 남자 집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뭐 쭉 설명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싱크대 하나 3천만 원, 식탁이 뭐 500만 원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대요. 근데 그 집을 갔다 왔거든요. 5층 집인가 3층 집을 지어놓고 제일 꼭대기가 전부 다 자기들 사는 집이에요. 오라 그래 갔는데 저는 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참 아내 속을 너무 많이 썩여가지고 근사님한테 그냥 자기가 있는 돈 다 써도 좋겠다고 자기 이제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한바탕 싸웠어요.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진짜 행복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20평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 만나면 기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래요? 100평에서 맨날 싸우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걸 오늘 세상 복과 제가 신령한 복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뭘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지 보세요. 거의 99%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왜? 근데 복이 아닌 걸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팔복이에요. 7장부터 설교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앉아있고 너희들 들으라 그래 놓고는 3절부터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말도 원래는 마음보다는 영이에요. 영. 내 영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이했느냐 하면 이렇게 풀이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제자대학 마지막 읽는 독후가 뭐죠? 벼랑 끝에 선 용기잖아요.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딱 선 거예요. 이제 끝이야. 몇 초만 있으면 끝나 내 인생이. 거기 내가 서 있는 바로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그렇게 풀이란 거예요. 이어서 너희가 그래서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뭐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싫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거 매여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복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해할까 봐 제가 또 부연 설명해요. 세상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 다 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려 합니다. 예수님이 좀 빼앗아가지고 나한테도 주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재판장인 줄 아냐? 너희들 물건이나 나눠주는 자로 내가 온 걸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너희들의 사람들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구분이 되죠? 이 영원한 생명하고 세상의 소유하고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두 개 중에 뭘 선택하고 싶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둘 다. 좋죠, 둘 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비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부자의 비유예요.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땅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자기 밭을 이제 가꿨는데 엄청나, 오늘 말하면 이제 그 수확을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창고를 짓습니다.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그 다음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창고에 다 쌓아두니까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영혼은 상관없어. 자기는 관심 없어요.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생명을 다시 거둬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복은 천국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복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놓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이 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가치의 변화죠.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딱 묵혀버리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돌과 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돼. 지금 내가 진짜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내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테스트하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숨기고 있는 것 뿐이지. 다시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뻔한데, 그게 뻔한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자훈련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뻔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신령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분을 하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첫 번째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기 여러분 선택이라는 원래 뜻이 뭔 뜻이냐면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뽑아냈다. 또 골라냈다. 집어냈다. 여러분 선택은 그러잖아요. 초이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하나를 내가 딱 끄집어 올리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뽑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성경에 한 예를 여러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제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이 일어날. 그 29절부터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봐요. 다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대요. 이 세상에 심판과 멸망이 있기 천사들을 보낸대요.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그때,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사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반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택의 마지막 때 가서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그때도 그와 같다고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그 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가던 날에, 나가는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쪽이 그 강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사해 그쪽 물줄기가 많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이사를 가잖아요. 엄청 부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땅이 악한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제 불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롯이 그 살고 있는 거기에서 나가고 싶을까요? 영원히 그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랬는데도 미련이 남아가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해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 조카 롯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나와요. 빨리 떠나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가기 싫은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럼 나가기 싫은데 그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나갔느냐 그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노아도 홍수 때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도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떠나고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여기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뽑아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죠. 세상이 좋고 뭐 사는 게 즐겁고 살다가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롯과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뽑아서 여기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옛사람이 아니에요. 흑암에 헤맸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는 기적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았다 그래서 양자. 내가 실제로 아들 딸이 아닌데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의 복이 엄청 많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속량은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 박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하고 끝나는 복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도 부려야 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송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날씨 좋은 날 놀러 다니는 게 복이지. 일은 대충 해도 먹을 것 많고 항상 월마다 수입이 엄청나고 그래서 세계 일주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걸 꿈을 꾸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복을 깨달아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냥 때우고 또 가서 놀러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전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까 그 천국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신령한 복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도 모르고 줘도 못 누려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간증도 하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그것도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대박을 터뜨렸다. 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아요. 이 신령한 복을 몰라요. 그거는 꽝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뭘까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5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